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72년 10월에 우루과이 럭비팀을 태우고 칠레로 향하던 우루과이 공군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조난을 당하여서 이 안데스 산맥 위 빙산에 추락을 합니다. 3,500m 높이의 빙산에서 추락하자 구제대를 보내서 찾았는데 찾지 못하자 8일째 구조를 중단하고 다 죽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버티고 생존하다가 결국 몇 명을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로 보내서 구조를 신청해서 결국 72일 만에 구조가 된 일이 있습니다. 29명이 이 사고로 또 혹한으로 사망했고 마지막에 구조된 사람은 16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이 이야기는 Alive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어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영화이긴 하지만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중요성 또 팀 스피릿, 가족 사랑 등에 대해서 이 영화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운로드를 찾아보시든지 빌려서 보시든지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행악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은 멸망합니다. 이 행악자라고 한 사람은 성경에 구원받은 이 행악자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마 가장 럭키 스카이, 가장 큰 행운아일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성경 33절을 보니까 두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악자인데 십자가형을 같이 받은 것을 보면 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흉악범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정부에 또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어떤 반란에 가담했든지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칼을 들고 또 사람을 해치는 일을 했던
열성당파 소속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나름대로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두 행악자의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는 너무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을 구하고 또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15장 27절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히니라. 그리고 32절에 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같이 욕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예수님과의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더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의미로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욕했다는 기록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취재하면서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내용들, 특별히 이 구원받은 행악자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돌아보기를 구하고 구원의 확신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간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 특별히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행악자가 구원을 얻은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계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린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행악자들은 같은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고 둘 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욕하며 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와 별 다름없이 그냥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크게 그가 구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시면 그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능력이 있으면 구원해 보라, 그러면 내가 믿지,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자신의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보다도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고통, 자기 어려움, 자기 힘든 것, 자기 아픔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은 행악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죄를 바라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죄를 받는 것, 자기의 죄에 집중합니다. 자기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 형벌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자가, 그런 세리와 같은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가 없으심에도 당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그의 고통도, 그의 죽음도, 그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예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당장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오게 해주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미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사람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 단순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자인 것을 알고 그에게 영혼을 부탁하며 그를 의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돌아봐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먼 미래의 어떤 날일 거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그때, 만약 당신이 이런 구원을 베푸는 그 날이 있다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그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즉시라는 거죠.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즉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의 것을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돈을 나눠주고 구제했을 때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사니까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너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열심히 살라 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가정에 그리고 삭개오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함께 거하는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그 길만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힘이 없어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과 또 수욕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몸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임을 상징합니다. 오늘 다시 이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그 마음으로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성찬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